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너무 열심히 놀아서 그런지 많이 안 보이네요. 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3월을 시작합니다. 네, 3월을 시작하면서 새 학기,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반, 새로운 학교로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첫 선교사 파송이다.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 현장으로 파송받아 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선교사가 파송되어 나가는 현장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최고의 능력자가 누굴까요? 사람 중에서 최고의 능력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일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아, 그쵸. 예수님을 이길 수 없죠. 네. 최고의 능력자는 누구냐? 바로 언약 잡은 자가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자, 왜냐?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잡힙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한 가지를 못 하세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기만 하면은 최고의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이 근거로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면요, 23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조건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만 하면 돼요. 자, 언약을 그럼 어떻게 잡는가? 언약을 어떻게 잡을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어디에다 두라 하셨냐면요, 마음과 입에다가 말씀을 두라 라고 하셨어요. 자, 왜 마음과 입에다가 말씀을 두라 하셨을까요? 자,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은요, 사단의
제1 공격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잖아요. 그럼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사단의 제1 공격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두어야 해요. 자, 그리고 입은요, 사단의 두 번째 공격지예요. 자, 사단이 여러분들의 입을 공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냐? 우리 영적인 특공대로 부르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자로 부르셨는데 그걸 다 놓치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 했냐?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을 두라. 그리고 너의 입에 말씀을 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 학교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시는 그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 나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입이기 때문에 불신앙하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의 특징이죠. 일단 부정을 하고 봐요. 아니에요, 싫어요, 안 돼요 하고 맛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고 입에 두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포럼을 하는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고 마음과 생각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랩런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또 이게 첫 번째 언약을 잡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언약을 잡는 방법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하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들은 가지다라고 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말씀에만 붙어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곳에 붙어 있으면요 열매 맺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통에다 붙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그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응답으로 주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형통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 동일하게 또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 전도사님이 계속 요셉에 대해서 형통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석세스라고 얘기했죠. 성공. 근데 형통을요 류목사님이 뭐라 했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을 붙잡는 방법.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신다 하셨어요. 여기서 아까 전에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둬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검이 있으면요, 검은요 우리를 보호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응답을 누리시고 말씀을 현장까지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지 않으면요, 말했죠?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말씀을 끌고 가는 멤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최고의 능력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선교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학교 가면 어떻게 되죠? 바빠져요. 네, 계약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전사님 다락방 오지 마세요 할 정도로 바빠져요. 아, 저 바빠요, 오늘 못해요, 다락방 안 돼요, 이렇게 할 정도로 바빠져요. 근데 바쁜 거, 분주한 거, 이거는요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잖아요. 바쁜 게 아니고 분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도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고 학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묵상이 날마다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묵상되어져야 되는데, 자, 반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리스도랑 여러분들이 멀어지면요, 그게 뭐냐? 최고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뭐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 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것을 힘입어서 뭐 하라 했냐?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2026년도 학교를 가고 또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 날마다 감사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학교 갈 때 뭐 입고 가죠? 네? 뭐 입고 가요? 벗고 가요? 교복 입고 가죠. 교복이나 체육복, 어쨌든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옷을 입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하루 그냥 눈 뜨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권세를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 왕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뭐가 비춰지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렘넌트가 되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묵상해야 되냐? 나를 묵상하세요. 창세기 3장에 나를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고지. 역시 나야. 우리 렘넌트들 이 말 잘하더라고요. 역시 나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첫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누구냐? 렘넌트 선교사,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 렘넌트 선교사는요, 내가 있는 곳에 재앙 만났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고 이 답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릴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이 사는 곳이 어디죠? 왕궁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정말 날마다 확인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 속에서 현장에 나갈 때 이사야 6장 13절에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없어지고 다 쓰러져 가는 것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부르셨구나 라는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특공대다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영적 특공대구나.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영적인 군사. 우리 수련회 첫 번째 날 메시지 때 했죠. 하나님이 나는 영적인 군사다.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는데, 군사는요 디모데후서 2장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일을 그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자, 다른 말로는 뭐가 없는 거냐? 여러분들에겐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부르신 거, 이번 주에 반평성이 난 거 같은데 우리 레몬스, 아 망했어, 아 죽겠다, 아 학교 전학 가고 싶다, 벌써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붙이신 거예요. 그 반에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알면은,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닌데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아니라 핑계가 없고 또 계산이 없고 동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내 것을 다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지? 라는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면요, 반드시 무엇을 숨겨두셨냐? 제자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수는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따라서 그 제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자의 관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승리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속아요. 아, 저 친구가 나를 너무 괴롭혀, 나 살짝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선생님이 나를 조금 무시했어,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다 속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입에 사단이 속이는 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농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영적인 농부는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기도 아까 말했죠. 어디죠? 요한복음. 네, 여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씨를 뿌릴 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 내가 있는 그 학교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를 내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거를 내가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굴까? 여러분들이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랩런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찾아서 읽어보세요. 일주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랑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강단, 기도 수첩, 말씀 따라가는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번 주 2부 메시지 때 뭐라 하셨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가면요, 판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공부 잘하는 랩런트들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공부를 내 힘으로 해왔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요, 결국에 끝에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전도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다 라는 이 정체성이 발견되니까 그 뒤에 이 말씀 잡고 내가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겐 이유가 없다.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에 반드시 쓰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공부가 재밌어지고 공부가 쉬워졌어요. 네,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공부에 도전하시면은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공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항상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할 거예요. 뭐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냐? 분별해야 돼요. 자, 이 분별력 하나님이 어디서 주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한 사람에게, 디모데후서 2장 7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한 사람에게 군사, 선수, 농부로 사용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사이트, 명철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 얻으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1절 말씀은 뭐라 되어 있냐면요, 거룩한 나의 삶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자, 여러분들 24시를 누가 주셨죠? 24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누굴까요? 24시 주인공. 여러분들 삶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죠. 맞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24시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조가 여러분들은 되게 그냥 헌금, 내가 받은 용돈의 10분의 1 떼가지고 드리는 게 11조다. 사실 그것도 안 하는 랩런트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 그 24시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인생에 나의 시간의 11조, 뭐 2시간 조금 넘게겠죠. 그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24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짧아도 돼요. 랩런트 때는 3분, 5분, 10분 상관없어요. 아침, 낮, 밤으로 계속해서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11조의 시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준 선생님 와 계시는데, 지금 저 군 생활이 인생의 11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군사로 복무하잖아요. 이유 없이, 핑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복무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증인으로 반드시 응답받아서 다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영적인 특공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파송받는 랩런트다, 나는 영적인 랩런트 선교사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학교의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누리시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렘넌트 선교사로 영적인 특공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 그 일, 그 장소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 있게 하셔서 말씀 속에 붙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응답 속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어지고 읊조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